우리 교재 39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보면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말씀을 하면서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끊으리요? 하면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또 36절에 죽음, 38절 사망, 생명, 천사가 우상이 될 수가 없죠. 권세자들이나 현재 우리가 불안, 또 불만, 또 의심, 또 장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나 하다못해 능력, 높은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도 있고, 깊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르는 것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으리라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가 아니라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우리 안에 육신이 함께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은 로마서 7장의 연속입니다. 로마서 7장의 4절 보시면은 4절 보시면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 모두가 율법에 비춰볼 때 우리는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께서 수확하시는 열매를 맺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5절에 보시면은 사망의 열매였다라고 나옵니다. 사망의 열매였지만은 영생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겠다 하면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이제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결국에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하나님의 열매를 수확하시는데 넉넉히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겠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긴다. 승리죠. 승리하고 이긴다라는 것은 어디서 이긴다는 겁니까? 싸움이 있다는 거죠. 쟁투가 있다는 거고,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일까요? 선악간에 선악간의 대쟁투. 어떤 상태냐면은 이 신앙 생애 자체가 싸움하는 생애이며 깨어 기도하고 수고하며 단 한순간이라도 영적 경계를 게을리할 때 우리가 위기가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하는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다 이겁니다. 또 밑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생애 자체가 싸움이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간다. 진군이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얻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싸움의 장소는 마음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금껏 가장 큰 싸움이 자아를 굴복시키는 거고,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부터 나온 이 사단의 심어놓은 본성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바로 7장에 나옵니다. 7장 4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열매를 맺게 한다. 하나님의 열매. 5절은 사망의 열매. 우리가 사망의 열매로 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로 가느냐, 그 대쟁투가 마음에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깨달았는데 나에게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선의 전쟁과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또 다른 법이 이 싸움, 대쟁투가 일어나죠.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능로다.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이 법칙이에요. 이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칙이기 때문에. 로마서 이야기는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 알면 의. 왜냐하면은 이 유대 백성들은 율법이 굉장히 그 정금보다 귀한 것이고 정말 생명처럼 여긴 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복음을 설명하니까 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율법이 막 악한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로마서를 쓴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까지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면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다, 의롭게 됐다가 3장 끝절에 나오고 4장에서는 그것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4장 끝에도 또 믿음으로 거룩하게 됐다 설명하면서 5장은 믿음 알면 의의 근거가 되는 예수님이 어느 분이신지 설명하는 게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6장은 뭐냐면은 이 오해받고 있는 은혜를 설명한 게 6장이에요. 그러면서 7장은 오해받고 있는 율법을 설명하는 게 7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8장 3절에 가서 드디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완전하지만은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은 단지 우리를 사망인 것을 보여주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율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로마서 8장 3절에 예수님이
그것을 하실 수밖에 없다 하면서 로마서 8장에 드디어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에 드디어 복음 중에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최고의 로마서에서 전체에서 가장 결론이면서 핵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쁜 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기쁜 소식이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주어진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죠. 기쁜 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믿어야 합니다. 예. 기쁜 소식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쁜 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 기쁜 소식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면은 이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무조건 믿어야 되겠다.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기쁜 소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되려면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내가 믿은 믿음은 흔들려요.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되려면은 누군가가 나를 믿게끔 해줘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나한테 제3자, 바깥에서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믿어줘야 됩니다. 믿게끔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내가 믿게끔 해야 될 때, 그때서는 정말로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나한테 믿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믿음은 자기가 훌륭해서 자기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에요. 여기 맨 끝에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믿었노니 너희들은 못 믿었지 나는 믿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영어 성경 있는 분 요 단어 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확신을 당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확신을 당했다. 제3자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여기 나오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설득을 당했다 이겁니다. 네. 사도 바울이 잘나서 믿은 게 아니고 우리가 못나서 못 믿은 게 아니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불어넣으신 믿음을 가져야 이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아멘.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나에게 복이 떨어져서 이제는 믿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잘못되면은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누가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님. 배가 살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육신이 함께 건다는 거예요. 여기 죄의 법이 악이 함께 있다고요. 악이. 그다음에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에베소서 여기 보이시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고 분내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게 현재 상태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는 악이 함께 있고 또 선이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 상태예요. 이게 여러분 그 5개의 성경절인데 뭐 더 많이 있겠죠. 우리의 현재 상태가 여러분 그 여러분의 집 안방에 맹독성이 있는 독사가 여러분 안방에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어떻겠어요? 이 독사가 여러분 바로 안방에 살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독사가 현재 우리 방에 있다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 게 있어요? 현재 그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코앞에 두고 빈둥빈둥거리는 학생이 있다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무슨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천하태평이 있으면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주유소가 문 닫고 뭐 그로서리 식료품 가게가 문을 닫는데 아주 태어난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뭐예요? 저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나 보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예. 저 사람은 희한하다. 뭐가 믿는 구석이 있나 보다. 예. 그 믿는 구석, 우리 그 믿는 구석이 있어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믿는 구석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돈이 엄청 많으면은 예, 믿는 구석이 많죠. 그러나 돈이 많아도 안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혹심의 마약을 정말 조금만 하면은 그 사람은 끝난 인생이다. 예, 그 말을 하셨더라고요. 조금 했는데 예, 그 사람은 이 마약은 마귀가 주는 약이다. 그래서 마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 믿는 구석이 우리가 돈이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돈이 많으면 당연히 마약이 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딱 한 번만 하면은 그 사람은 끝난 인생입니다. 한 번만. 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17년 동안 죽기 전에 살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 어떤 것도 치료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도. 예, 오직 하나님만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 환경이나 예,
또 지구 환경이나 질병이나 지금 특별히 미국에 있는 한인들 이런 뭐 10명 중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10명 중에 9명이 다 마약을 다 경험이 있다는 말을 뉴스에서 들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안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뿐만 아니라 저도 제 농장에 가면은 밤에 가면은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총을 살라고 그랬지만은 총을 안 사기로 했어요. 이 넉넉히 이긴다. 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은 승리하셨습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승리했다 그랬어요. 여기 시편 110편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어디서 했다고요? 해방. 해방.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요 어디서 해방했냐면은 이 로마서 7장 25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 여러분과 접니다. 예.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여기지만은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현재 상태입니다. 사실 그 로마서 8장 1절은요.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로마서 7장 25절이 로마서 8장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로마서 7장 25절 그 상태에서 그 법, 죄의 법에서 해방해야 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는 뭐 7장, 8장은 우리 신학자들이 분리를 한 겁니다. 원래는 이 7장이다, 8장이다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다 하나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7장 25절부터 한 단락입니다. 여러분 단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방하였다. 이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그 비결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확신을 당했냐를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훨씬 더 크다. 문화를 확신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해방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얼마나 확신을 당했냐? 이것이 육신으로 율법으로 안 되는구나. 아무리 율법은 지키라고 해서 준 게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주심으로 내가 지킬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함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거를 먼저 깨닫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온전히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키게 되어지는구나를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을 생각하느니 결국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평안이라 하면서 요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라는 거는 그냥 사실이라는 진리예요. 내가 하면서 너희가 사망으로 가는 사망 열매로 가느냐 아니면 생명의 열매로 가느냐 너 자신을 살펴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말씀입니다. 요것도
육신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느냐 아니면 영에 있느냐 너희 자신을 살펴봐라 하면서 조사심판적 기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볼 때는 무엇이 기쁜 소식인지 무엇이 복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 나오기 전에는 항상 이 사실적 진리를 얘기해요. 예. 그러면서 요게 사실입니다. 요게 복음입니다. 너희 죽을 몸도 죽을 몸도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의 가운데 거신 영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리게 하시겠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정죄함이 없게 하겠다. 정죄함이 없게 하겠다. 정죄함을 우리에게 정죄를 안 한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물어 말미암아 여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죄가 있는 모양으로 죄인으로 오셨다. 그거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신 육신. 그래서 이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정죄라는 것은 뭐의 반대 개념이죠? 용서, 정죄라는 것은 뭐의 반대죠? 용서, 예, 용서의 반대입니다. 그러면 용서는 뭐하고 똑같은 거죠? 사랑, 아니에요. 용서는 뭐하고 같죠? 은혜, 예, 맞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용서와 칭의는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다. 예, 믿음과 행한 103페이지. 이거 적어두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용서와 칭의는 똑같다 이겁니다. 용서라는 건 뭐예요?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는 것, 다시 말하면은 뭐예요? 정죄를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용서가 되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의롭게 하셨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칭의는 여기 Y주석 원고 21페이지. 칭의와 정죄는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가 없다는 얘기는 용서가 되었다 이겁니다. 예, 결코 로마서 8장 1절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용서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은 의롭게 여겨줬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에, 사도 바울이 확신을 당한 겁니다.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당했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죄를 다 속했구나. 그래서 용서를 내가 받았구나. 그래서 나는 의롭게 되었구나. 그래서 나는 양자로 하나님이 삼으셨구나. 그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신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속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양자영을 받았다. 여기 나오죠? 이 아까 정죄가 없다라는 얘기는 의롭게 됐다, 또 용서를 받았다, 양자가 되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 같은 말이 계속해서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확신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체가 죽을 것이르되 나오면서 영으로 이름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무서워하죠. 종의 영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지만은 양자로 택함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양자를 삼으시는 바람에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영광 받도록 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현재 고난이 있지만은 우리가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의 자유가 이르게 하시겠다. 이 계속해서 이렇게 인간의 상태가 나오지만은 여기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화롭게 하셨다 하시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우리에게 본인도 확신을 당했지만은 자기가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음의 확신을 당했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당하게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다른 각도에서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차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대적을 받아서 지게 되는 그 상황일지라도 이 예수님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하더라도 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환난이나 박해나 다 이렇게 될 죽음일지라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보내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부르심을 받았고 또 택하심을 받았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 14절에 보셔요. 14절에 사도 바울은 본인이 뭐라고 나옵니까? 예? 지혜 있는 자, 빚진 자. 빚진 자라고 나오죠. 사도 바울은. 왜 네. 사도 바울이 빚졌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을 이제 모두에게 전해줘야 빚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주황집사님입니까? 네, 주황집사님이 제가 주황집사님한테 제가 10만 불을 줬습니다. 근데 왜 줬냐면은 제가 주황집사님 10만 불을 주면서 주황집사님이 아는 사람 중에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10만 불을 나눠줘라 하면서 10만 불 줬어요. 네, 근데 10명을 아직 못 찾았어요. 그죠? 5명은 찾아서 10,000불씩 줬어요.
그럼 5명은 아직 안 나눠졌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럼 5만 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5사람을 안 나눠주기 때문에 그 5사람들에게 주황수는 빚진 겁니다. 아멘. 맞죠? 맞습니다. 예. 10명한테 나누는데 5명은 나눠줬고 5명은 안 나눠줬으니까 그 음. 5명이 빚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복음을 나눠주라고 줬습니다. 부르셔서 택하셔서 줬는데 본인이 아직 다 안 나눠졌기 때문에 그죠? 음, 음, 음. 다 안 나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과 저도 사실 빚진 자 맞습니까? 예, 예, 우리가 다 빚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복음을 나눠주려면요. 그 복음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쁜 소식을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 복음이 기쁜 뭐냐? 소식. 기쁜 소식. 예, 복음이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뭐예요? 풀어서 얘기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여기 복음이 여기 정확하게 로마서 1장에 1장 음. 복음이 뭐라고 나와요? 10, 아, 16절 읽어보시겠어요? 음. 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 첫째는 유대인에게. 여기까지. 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이에요? 구원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음. 왜 구원을 해 주시는 그 구원을 주시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 그 구원을 주시니까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음. 예, 그 받는 사람의 상태가 뭐죠? 죄인, 음. 예. 왜 죄인이 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그리고, 않아서 죄인이 돼서 그렇죠? 네, 사망이 돼서 전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그죠? 네, 이 복음은 뭐냐면은 여기 지금 생략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데 음. 구원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사망이 돼서 그 죄인이 구원을 전혀 못 받을 받을 수가 없는 그 상태이지만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이 믿는 자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 성경에 믿는다라는 말이 나오면요 전부 다 바꿔야 돼요. 뭐라고 바꿔야 돼요? 뭐라고 바꿔야 돼요? 믿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구원을 받은 자, 아니 믿는 자가 아니라 아까 그랬죠? 믿어진 자에게. 음. 예, 아까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 사도 바울이 확신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전혀 나는 믿을 수 없고 믿어지지가 않았고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죄에 거하고 그래서 사망이고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그 상태였지만은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어져서 그 믿어진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리가 주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가 믿어짐을 당하기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어짐을 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주야로 계속 보는 겁니다. 이 믿어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이거 맞고 끝나는 겁니다. 여기 아, 로마서 4장 19절. 믿음이 뭐라고 나옵니까? 19절에 4장 19절. 믿음이 뭐예요? 19절. 믿음이 4장 19절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함을 당한 겁니다. 20절에 믿음의 경고함을 당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나와요?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네. 하였으니 예? 확신? 확신하였으니 뭐라고요? 확신하였으니 하여튼 여기도 여러분 성경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어떻게 정확한 번역은 뭐라고요? 확신을 받았으니 당하였으니 에? 확신을 당하였으니 확신을 아. 당하였으니 확실 당할.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전부 다 확신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게 하였으니. 확신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확신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당하였으니 확신한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확신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믿은 게 아니고 제가 믿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을 믿어진 겁니다. 아멘. 믿어진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이 믿어진 믿음으로 이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이 믿음은 우리가 아무 일 없고 우리가 잘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네. 그 믿음은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죽임 그 속에서 넉넉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 영생의 열매에 맺게 해주시겠다. 그 믿음을 가지려면은 이 믿어진 믿음,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어진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소유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지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종이 뭐죠? 이 종이라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쓸 때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주인의 소유가 된 상태. 주인의 소유가 된 상태. 더 또. 이상 내가 아닌. 또 자기가 주인이 아닌 것. 그게 또요. 또 하나님의 소유. 또 주인에게 택함을 받은 특권. 예,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가르프변 기별 181페이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읽어보세요. 주님의 종으로서 명예를 누리는 특권에 대한 생각보다도 저들이 받는 보수에 대하여 더욱 많이 생각하는 자들과 보수를 받게 되었다는 자축의 정신으로 저희 일에 임하는 자들은 극기와 자아의 희생의 정신을 발휘하지 않는다. 맨 나중에 여기까지.
이 그래야지 사도 않아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하면서 그죠? 음, 뭐를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냐? 자기는 종으로 된 명예, 특권 이런 자부심을 가졌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 다 맞아요. 나는 주인이 아니다.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명예구나, 나는 특권이구나. 그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채무자요. 또한 빛과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그대의 동료 인간들에 대한 채무자로 간주하신다. 여러분들이 다 채무자다 이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채무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채무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음,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빚진 자고 또 우리가 동료들. 동료들한테도 채무자다 이겁니다. 아무쪼록 이 빚진 자가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빚쟁이. 빚쟁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은 겁니다. 묻은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괴로운 종아, 악하고 괴로운 종아.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모든 분들이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소리를 여러분과 제가 듣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